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당신을 바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를 바로 알면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를 바로 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를 바로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에 속한 나를 바로 안 자의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로 알면이라는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는 누구와의 관계로서 관계를 맺을 것이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거냐, 아니면 돈과 관계를 맺을 거냐.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자, 하나가 주인이 몇 명이라고? 자, 하나야 둘이야? 자, 주인이 하나야 둘이야? 자, 주인이 두 개면은 좀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하랑아 잘 들어. 자,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아니면 돈이 내 주인이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건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돈이며 세상의 물질적이며 세상의 쾌락적인 부분이며 정욕적인 부분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요,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건 뭐 다 아는 거. 그게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고백들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모르면 그것은 곧 거듭나기 전의 사람, 죄사함 받기 전의 사람, 십자가 이전의 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 육체의 마음, 육체와 그 마음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나, 세상에 속한 나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났어요. 자, 이 사실이 당연해요. 그런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에요. 그냥 지금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생기고 그냥 그래도 살아가니 괜찮은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자, 이 부자가 자기가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며 내가 죽으려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었지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온몸의 헌대를 기왓장으로 긁으며, 자, 여러분 이 땅에서 기왕에 살 거면 예수 믿는 거 말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오늘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저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도 놀러도 가야 되고, 저기 맛집에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가야 되고, 내 취미 생활도 즐겨야 되고, 여가 생활도 즐겨야 되고, 돈을 300 버는 것보다 500 버는 게 나으니 돈 500 벌려고 우리가 더 막 닭달복달을 하면서, 닭달복달이 맞나요? 뭔 복달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닭달복달이래. 그거를 안달복달이 나가지고 이 몸에 그 돈 200에. 그런데 10편 90편에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리고 끝은 우리의 영과 이 육신이 분리가 돼서 우리의 영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육신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자, 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왕에 사는 거 재미있게 살고 편하게 살고 좀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좀 누리면서, 오죽하면 간쓸개가 좋다고 하니까 저기 저 땅으로 건너가서 주사기를 들고 가서 간쓸개에다가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그 쓸개를 빼서 먹는,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물불 안 가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그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흠없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할 말을 정리하면서 그 첫 어귀에 전도자의 말이라 라고 하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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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는데 뭐가 헛돼요? 거기 이 전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2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던 그 삶은 아무리 부를 누리고 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온갖 재미를 다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것이다. 자, 그게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둘 다 죽었잖아요. 부귀 영화를 누리던 부자도 죽고, 그 부자 밑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또 자기의 몸에 그렇게 성한 데가 없어서 그 아픔을 느끼며 살았던 나사로인데, 둘이 차이가 있다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었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어요. 전세가 완전히 확 바뀌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간청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같이 따라 합시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자,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으로서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겠는데 오늘 하루를 지나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사람처럼 돈을 위해 살고, 건강을 위해 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존심이라도 좀 상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바보인가 멍청이인가,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서도 내가 지나고 보면 또 똑같고 지나고 보면 또 똑같네. 여러분, 김유신이 나 이제 다시 술 안 먹어, 왜냐하면 술 먹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니까 나 술 안 먹을 거야 라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맨날 같이 김유신이 술집을 가니까 그걸 누가 데려다 준다면 말이 데려다 줬어요.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그 다짐을 한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정신을 잃은 김유신을 데려간 곳이 술집이었어요. 김유신이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그 말의 목을 잘라버려요. 인간의 오기도 이러한 결단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죄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옮겨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빼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라 이 육신의 나약함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어요. 언제든 삐져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그거 아깝다고 감싸지 마세요. 그거 아깝다고 감싸지 마세요. 칼을 빼들어야 돼요. 말씀의 칼을 빼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걸 잘라내는 게 뭐냐? 세상 등치고 십자가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으며 자기의 모든 그 지위와 또 능력과 그 자기의 자랑거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이도 80이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존재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와서 내 일 좀 하자라고 부르시면서, 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 같이 일 좀 하자라고 하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육신의 나로 보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 어떤 것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대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알지 못하는 이 모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자기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일을 나타낼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내가 어떤 그전에는 왕궁에 있었던 그 왕자였지만은 지금은 그냥 양치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백성들이 나를 뭘 보고 믿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고 해도 저 백성들이 못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두 가지의 기적을 보이시는데요. 자, 그 기적을 보이시는데도 이 모세는 못 믿어요. 하나님, 내가 원래 말에 좀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한다 해도, 자, 이 말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겠어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다고 해도 내 입이 뻣뻣한 걸 어쩝니까?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나에게 말씀하시면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고 해도, 그래서 그 기적을 나에게 보이신다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내 입이 뻣뻣한데 어쩌라고요?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이렇고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계속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모세, 인간 모세,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나이도 많고. 못생겼다는 얘기가 없다라고 또 저한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었는데 했다고 이게 막 따지지 마세요. 자,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다 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너는 네 형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야, 너는 왕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나는 왕으로, 왕의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참, 모세는 이 세상의 관계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자기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자기를 하나님이 얼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뭘 손에 잡고? 자,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모세가 양칠 때 썼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자,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했잖아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적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팡이가 된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돼요. 지팡이로 가리켜라 그러면 가리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의 성취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가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자기를 알았을 때, 자, 왕궁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돈으로서 자유했겠어요? 얼마나 물질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웠겠어요? 얼마나 먹는 것은 또 자유로웠겠어요? 대통령 한 끼 식사가 오늘 나의 한 끼 식사라면, 자, 여러분, 한 끼가 몇만 원만 돼도 맛이 있는데 이게 품격이 다른데, 자, 대통령의 한 끼 식사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넘는 그런 초호화 식단으로 차려진다 그래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저는. 근데 모세는 그걸 맨날 먹었어. 40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야, 대게 갖고 와. 그럼 대게가 탁 나오고, 야, 전복 갖고 와. 그럼 전복이 탁 나오고, 야, 뭐 갖고 와. 그럼 뭐가 탁 나오고, 그러기 전에 아주 그냥 맛있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을 일주일 21끼 딱 잡아가지고 식단표 딱 정해놓고 최고의 요리사들이 그들을 먹이려고, 이 왕자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해서 그걸 먹었단 말이죠.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인생살이, 인생을 산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꿈꿨던 그러한 것들은 모세가 다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40년 동안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게다가 30살, 40살 그러면 얼마나 등치 좋고 얼마나 인물 좋고 얼마나 추앙받는 그러한 잘생긴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자, 나이 80 백발노인을 출애굽기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지금 관계, 세상과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이걸 쭉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나를 안 후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아는 순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자기, 이 육신의 자기, 이전까지 그것을 위하여 살았던 그 자기가 아닌 영적인 모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모세를 알게 된 다음부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초점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진정한 나를 아는 것, 자,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하신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진정한 나를 발견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모세를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 지팡이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맞았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말씀이다. 내가 말씀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모세를 붙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오늘 성도는 같이 고백합시다. 행복한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요,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어디하고? 세상하고 타협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게 돼요. 유명한 말씀 있죠?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놓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사울이 이래서 그랬구나, 나도 그런 상황에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큰 오산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사울이 믿음이 없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세상으로 사는 것에 대한 합리화, 세상의 그 형편과 타협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울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유하나,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유한이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지. 자꾸 여기서 다른 지팡이를 찾으면 안 되겠지.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 모세가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4장,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5장부터 쭉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시는 기적들을 이 모세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보였더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며 그와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입니까?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나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대요. 자, 이 말을 우리나라의 말로, 우리나라의 속담에 빗대서 말을 하면 뭘까요? 머리가 나쁘면 어찌 잘한대요. 자, 그 선생님은 아니겠죠. 머리가 나빠서 고생해본 선생님은 아니죠. 네. 자,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이 띄어진 자들이에요. 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육신이 후패함을 볼수록 내 영의 새로움을 보라. 이 육신의 삶이, 이 육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하나라도 더 이루려고 안달복달나서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이 너에게 충만하게 될 줄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를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예수에 대해 더 아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대요. 영안이 띄인 사람은요, 자, 이 육신의 정욕의 눈이 밝히 보이게 하는 돈,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쾌락의 것,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챙기고 살면은 좀과 동록이 그것을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대요. 같이 고백합시다. 이 땅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이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을 하늘에 갖다가 던져 놓으란 얘기가 아니고, 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면,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복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며 도둑질할 수도 없는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다 라는 말이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자, 이렇게 말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사는 게 고생이다. 사는 게 고생이다.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집 나가면 뭔 고생? 월 고생. 그런데 어린 마음에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부모님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빨리 커서 독립할 거야. 그거보다 조금 삐뚤어진 비행 청소년은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저도 한번 집을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나갔다가 4-5시간 만에 복귀했어요. 집 나가니 개고생이더라고. 배고파서 들어왔어요. 저녁 먹으려고. 또 괴리감을 느꼈던 것이, 제가 나가서 없어지면 찾을 줄 알았는데 안 찾으시더라고. 그냥 내 생각과 달랐기에 그냥 오래 못 견디고 들어왔거든요. 자, 집 나가고 싶다. 자립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요. 저는 저희 엄마가 해준 깻잎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사람 어디 맛집 가서 맛있게 했다는데, 또 어떤 전라도 방식으로 했고 경상도 방식으로 했고 누가 맛있게 했고 다 내 입에 안 맞아. 엄마가 해준 것만 내 입에 맞아요. 요새는 저희 엄마한테 하지 말라. 근데 이제 지금은 엄마가 몸이 좀 약하시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손주 새끼들 먹여야지, 우리 자식 새끼 먹여야지 하면서 뭘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미자 액기스를 잘 먹었어요. 이런 시중에 파는 오미자 청 같은 거는 10kg에 3만 원. 저희 엄마가 하신 거는 15kg에 30만 원.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먹으면 하도 많이 먹어서 빨리 없어지니까 너 먹지 마. 너 그만 먹어. 농담 삼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먹은 지가 꽤 됐어요. 그걸 담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우리 은찬이가요, 할머니 김치 아니면 입을 안 댑니다. 할머니 김치. 다른 아무리 맛있는 김치도 소용이 없어요. 딱 알아요. 이거 할머니 김치죠? 이렇게 딱 알아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야, 이게 최고지. 내 입을 만족시키고, 요한이 앉아. 내 입을 만족시키고, 내 몸을 만족시키며, 내 생각을 만족시키는, 지극히 나의 이 육신과 그 마음의 정욕에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 육신과의 관계로서의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오미자를 안 먹은 지가 3년 됐나 4년 됐나 5년 됐나 모르겠는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거 안 먹으니까 막 못 살겠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1,000원짜리 오미자 주스를 먹어도 괜찮아. 저보다 환장했던 게 우리 온유가 그걸 환장을 했는데, 우리 온유도 그걸 안 먹어도 요새 할머니가 만든 오미자 주스 없으면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러고 이렇게 땡깡 안 부리고 학교 잘 가더라고요. 있다가도 없는 게 세상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세상 것인데,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누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아등바등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육신과의 관계로서의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처럼 이 눈이 나쁘면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인다면 아멘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텐데, 이것 봐도 걱정되고 저것 봐도 걱정되고 이것 봐도 염려가 되고 저것 봐도 염려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 입이 뻣뻣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귀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먼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나쁘면, 이 눈이 나쁘단 말은 영안이 감기우고 육신의 정욕의 눈이 띄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두 주인을 말해요. 자, 이게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냐, 세상과 돈과의 관계냐. 자, 24절, 우리가 마지막 읽은 이 24절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냐 정욕이냐, 예수냐 돈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과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데 묶어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것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를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자.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온유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좀 띄워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이것을 뭐 한다? 탐내는 자들마다. 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요, 욕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욕심내게 돼 있어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자, 돈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사망의 일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오늘 읽은 거 띄우면 되잖아. 자, 이것을 탐내면요, 오늘 우리가, 자,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게 이렇게 있어서 내가 막 갖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발장이, 자꾸 장보고하고 장발장하고 헷갈려가지고, 자, 이 장발장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식 새끼 빵 한 조각 먹이려고. 그런데 그 생각이 자기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니 내가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뭐 이거는 선한 양심인지 거룩한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할까? 아무도 안 보게 몰래 할까?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만 사는 거, 사람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 이럴 때는 좀 육신을 위하여서 살고 나의 재미를 위하여서 살고. 자, 10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자, 미혹을 받으니까 어디로부터 떠나요? 믿음으로부터 떠나서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지금이 돌아올 기회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우리의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이 육신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지는 마세요. 양심에 화인 맞지만 않으면 회개의 길이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떠났던 우리가 다시 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에 어디에 보면 율법교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청년이라고도 나오고, 지칭하는 뭐 여러 가지가 뭐 관리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저는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거의 뭐 빌 게이츠급으로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말이에요. 또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 율법 알잖아. 이렇고 이런 율법이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에이 참, 예수님도 참, 그거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던 거예요. 참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뻐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나와 보라 그래. 막 이제 막 한껏 막 이제 사기가 올라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래.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게 왜 떠났다고요? 왜 근심했어요? 재물이 많으므로 내가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1, 200도 아니고 1, 2천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몇백에도 목숨 거는데 거기 이렇게 말해,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너의 많은 재물, 모든 재물,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의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아까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드렸잖아요. 16절부터 18절까지 무엇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돈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란 얘기예요. 세상에 눈 뜨지 말고 믿음에 눈 뜨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돈 붙잡잖아요. 세상의 명예 붙잡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붙잡잖아요. 세상의 정욕을 붙잡잖아요. 내 자존심을 붙잡잖아요. 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탐심이 생기고 마귀의 미혹 가운데 그 덫에 걸리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세상을 근심하며 그 세상의 사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입니까?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로서의 나입니까? 집사님, 근심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떠한 근심이든지 근심이 생기면 요건 마귀가 주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 하박국 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하박국은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죄보다는 나은데 어떻게 죄를 통하여서 나를 때리십니까?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 하박국 2장과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경외함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나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뭐 없을 만한 건 다 없잖아요. 이제 뭐 하나 덜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지금까지는 나의 즐거움이 이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힘있고 능력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구나. 그리고 그가 나를 힘있게 하는 분이구나 라고 이 하박국 기자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과의 관계 없을 수 없어요. 부대끼고 살아가는 거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면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에 속한 것을 보게 된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